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너스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때 보너스를 이렇게 받으면 아주 기분이 좋고 신납니다. 보너스라는 것은 자기 월급 외에 업적이나 무슨 공헌도에 따라서 얹혀주는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으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너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도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백성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으려고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감동하셔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권세까지 엄청난 보너스를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보너스 받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너스를 받는 신앙은 자기의 유익보다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은 자기의 부귀영화 건강 장수 이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려서 억울한 사람 없게 해달라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와 같이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까지 더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우상 제물로 쓰였던 왕에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나는 그냥 채소만 달라 내가 의롭게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채소만 달라고 자청을 해요. 그래가지고 채소만 먹었어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진미를 먹는 다른 동료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더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여루 소설가 미우라 야코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가 신혼 때 남편이 월급이 좀 부족하니까 자기가 부업으로 가게를 하나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물건을 파는데 정신없는데 그 어느 날 그 남편이 직장에서 오더니 막 이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우리는 좋습니다마는 이웃 가게 주인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건을 좀 줄입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우라 야코가 이 말을 듣고서 기도를 해보니까 남편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가게에 물건을 막 줄였어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은 그 이웃 가게에다가 보냈어요. 저녁에 가면 있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우라 야코가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게 신춘문예 1등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상금이 그 당시 뭐 어마어마한 상금이 나왔고 또 이 빙점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그 아주 유명해졌고 또 엄청난 돈을 벌게 됐습니다.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보너스로 큰 상금도 주시고 유명한 소설가로 크게 성공시켰던 것입니다. 그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를 졌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끝냈는데 마루를 놓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 교회 성도들과 의논을 했으나 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 헌금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말하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목사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일날 갑자기 헌금 시간을 갖나. 그 말을 안 하고 설교를 하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말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때 말이 막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니까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헌금 시간을 가졌겠어 나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니까 혀가 탁 풀리는 거예요. 그래 헌금 시간을 갖고 나서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헌금을 이렇게 계산하려고 헌금통을 이렇게 보니까 그곳에 헌금 봉투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는 돈이 마루 놓을 돈이 2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근데 그 수표에는 27만 5천 원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표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대학 등록금으로 준 수표였던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목사님 아들이 수예비를 들어갈 때 이 등록금을 헌금을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낸 것입니다. 근데요, 그 아들은 그 해에 대학을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그 다음 해에 한국 최고 대학에서 개교일에 최고의 수석을 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물리학 박사로 있습니다. 그 잠바를 수출하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너무 낡아서 새로 짓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집을 팔아서 수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완공했는데 그 외에도 놀랍게 IMF 중에도 다른 공장은 다 문을 닫는데 그 장로님 공장은 더 번창을 해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직원이 30명이었는데 100명까지 늘게 돼가지고 수출액이 크게 늘어나서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했을 때 10배 이상 이게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큰 복을 받고 그 후손이 결식함을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너스 받는 신앙은 겸손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은요 젊은 나이였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우쭐대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은 작은 아이 같아서 출발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주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의 불륜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에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계자로 되기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종종 겸손케 하시려고 이러한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사람 푹 찔를 때마다 사람은 겸손해지어서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교만하고 막 혈기방장한 사람으로서 막 예수님을 심하게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어가지고 그 가시가 막 그가 교만할 때마다 쿡쿡 찔르니까 그는 그냥 깜짝 놀라 겸손케 하면서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만 매달려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가 크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병상의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다.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God is nowhere. 그런데 요것이 하나님은 아무데도 없다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God is now here. 여기에 있다. 글씨 하나 한자도 빼놓자 그대로 nowhere가 now here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한국 신학계의 거장이신 이상근 목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16살 때 바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대구 사람이었는데 달성공원 느티나무 아래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지만 낫지 않고 더 심해지더래요. 어머니가 또 한약을 갖다 바쳤는데 그게 또 덧나가지고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바깥 출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 이상근 박사가 그 학교도 이제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진학도 못했습니다. 그리고서 검정고시로 과정을 마쳤어요. 근데요, 발이 아파서 나가지 못한 그런 방 안에서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그 성경이 입력이 됐어요. 온 성경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성서 대학자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근 박사는 60년 동안에 발 이상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1993년 그분이 은퇴할 때 외과 의사가 한번 그 발을 좀 수술해 봅시다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발 뒤꿈치에서 1.5cm 길이의 머리카락 같은 설사가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이렇게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찔린 철사 그 속에 들어간 건지 그게 가시가 됐던 거예요. 그 이상근 박사는 수술을 받은 후 그 철사를 들고 이 철사가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결국 성서학자로 만든 은혜의 도구였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인간의 약점 가시가 그를 더 겸손케 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므로 강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뭔가 있는 것처럼 자기 힘이나 능력을 내세우면서 교만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요, 인물이 그냥 훤하고 또 그 긴 머리카락은 아주 그 나라에 유명했어요. 놈들이 다 칭찬을 했어요. 이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랑거리인 긴 머리카락이 전쟁 중에 말을 타고 숲을 지나가는데 참나무 가지에 걸렸어요. 그래서 말은 쏙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을 때 요압 부하들이 와서 창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어느 사슴이 자기 뿔을 그냥 자랑하고 이렇게 멋있다고 그냥 뿔 없는 동물을 막 무시했어요. 이 사슴이 연못에 물을 먹을 때마다 뿔에 자기 뿔을 물에 비춰보고 막 만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물을 먹고 뿔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안에 사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사슴은 황급히 몸을 돌려 도망가는데 그 큰 뿔이 나무에 걸렸어요. 허둥대다가 사자밥이 되고 말았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너스 받는 신앙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성소를 찾아가서 1000번째 정성을 다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히 여기고 높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도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도 하나님 기름 받은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절대로 손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우심을 받고 승승장구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막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블레셋에 패망해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목사 후손과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그 방탕했던 숯집주인 매크 지쿠라는 후손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 에드워드 목사는 617명의 후손을 두었었는데 거기에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 1명 이렇게 조사됐어요. 그리고 부통령까지 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 거지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그런 사람들이 53명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를 범한 가정과의 차이가 그렇게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당대도 잘 되지만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유럽에 그 2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이 나폴레옹만큼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를 본 참모가 전쟁에 나가면서 목사님 모시다 꼭 기도하고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런 게 무슨 필요냐.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다.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전쟁과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 하면서 언제나 자기 계획과 지휘를 자기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국 전쟁에서도 지고 나라도 다 파멸되고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참모들도 다 죽이고 결국 자기도 귀향을 하면서 마지막에 불행하게 인생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유럽의 장군에 영국의 해군 제독으로 유명한 넬슨 제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하며 호사로다 라는 말씀을 늘 암송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때는 그 갑판 위에서 군대 목사님을 모시고 그분 같이 부하 참모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그분은 나라를 구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가 그 해군력이 그냥 세계로 그게 귀하게 이름 높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영광을 받고 또 자기 따르던 부하들도 다 살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루즈벨트 대통령, 링컨, 메가더 장군 이런 사람들 항상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런 분들은 다 나라를 살리고 자기도 살고 모두가 잘 살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하고 그분을 따르고 경외하는 사람은 보너스를 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너스를 받는 신앙은 전도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신바람 건강법으로 유명한 그 황승환 박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모태 신앙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가 모태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한 덕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황승환 박사의 할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과거를 보러 갔다가 한양에서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집에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가 과거를 잘 봤느냐 그랬더니 난 천국 과거를 보고 왔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안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과거를 보고 그랬더니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황씨 청년이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부터 황씨 청년이 나름대로 우리 가정에 복음화를 계획을 세웠어요. 황씨 청년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는 사정도 모르고 막 약을 달여 먹이고 뭐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황씨 청년의 아버지가 두 손을 들면서 말했어요. 네가 입만 떼면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겠다. 근데 3년이 지났을 때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청년이 첫 마디가 그거예요. 일부러 벙어리 노릇한 거예요. 아들 3년 동안의 고통을 이해한 부모들이
오냐 하고 선교사를 찾아가서 자기 믿음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황씨 집안이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 되고, 그래가지고 황 교수가 모태 신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황 교수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수관아,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전도사로 쓰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근데 그가 황수관 박사가 처음에는 대강대강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하고 깨달고 알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열정적으로 전도했다고 합니다. 경북의대 교수 시절에 춘천에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거기로 오다가 앞쪽에 앉아있는 노 교수를 막 열심히 전도했다고 그래요. 한참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노 교수가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명색이 교회 집사입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걸 보니 내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분이 연세대 교수였어요. 그가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황수관 박사가 연세대로 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 굉장히 축복을 주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았던 사람이 한 40명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34명이 친구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온 사람은 겨우 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들이 피했던 것입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하던 어떤 권사가 병환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권사는 내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내가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어주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고용을 했어요. 그러고서 대학생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구절이 나오면 그거 다시 읽어달라, 여러 차례 자꾸 반복 읽기를 부탁하니까 대학생이 짜증이 나죠. 근데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성경 읽게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킨 대로 막 반복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그 권사는 병자의 몸이었지만 이런 방법으로까지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면서 전도했던 최권능 목사님이 황해도 곡산에 화전민에게 전도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렇게 산길을 지나가는데 산속에 화전민들이 일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기가 어렵고 그들을 한 번에 모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꾀를 쓰다가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드러나면서 아이고 배야 막 큰 소리 외쳤어요. 고래고래 막 죽는 소리를 지르니까 일하던 화전민들이 다 거기에 모여들었어요. 최건덕 목사가 사람들이 얼추 모여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배가 아픈 것 같은데 어떠요? 그렇소, 나는 배가 아프오. 당신들 지옥 갈 생각을 하니 배가 아프오. 그 말을 한 다음에 온 들판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이 느닷없는 소리에 화전민들이 전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고 떡 때리고 뭐고 다 실소, 괜히 미친 사람 소리 듣고 내가 내려왔구나. 이럴 때 그 최권능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손을 잡으면서 넉살스럽게 하기를 형님 참 옳은 말씀했소. 어찌 그런 옳은 말씀만 하오. 형님께서 떡대가리라고 했는데 그 말 참 맞는 말이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했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했소. 형님도 떡대가리를 믿으시오. 최 목사의 열정적이고 성실한 태도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전도했다라는 책의 저자 윤성호 목사가 책을 쓰면서 전국의 소위 전도왕이라고 불리는 50명을 찾아가서 간증을 들어보았더니 그들에게 공통점 몇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째는 모두가 가난했는데 전도하다가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는 전도하다가 모두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셋째는 전도하다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넷째는 전도하다가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엊그제 우리 참 너무 고마운 소리요. 요거 교회 나오시면서 전도 이렇게 하신대. 아이고 참 감사해. 그 속으로 야, 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구나. 응? 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할 때 그냥 많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너스 받는 축복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